지배 관점에서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성전 자체가 집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역사가 곧 또 예배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은 좀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드린 적도 없거니와 또 성전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분량들이 전부 대부분 그러한 역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좀 이 얘기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왜 그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런 일을 해왔을까 이게 좀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성전의 역사지만은 그냥 아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는 예배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리고 한번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대표를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은 비록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범죄하기 이전도 똑같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사실 아담을 만든 거거든요. 단지 이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달라진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예배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현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어떻게 보면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행위를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사실 이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명을 해줍니다. 어디다 조명을 시키느냐? 아벨의 믿음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 드렸는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창세기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예배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 아벨은 이 행위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최초로 아벨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통해서 의롭다는 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또한 이 아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깊숙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제물을 드렸나?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주고 그걸 믿어야지 믿음이 성립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창세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이 어떻게 보면 비극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줬겠죠. 아들들한테 내가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너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에덴에서 살았는데 내가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땅을 파고 일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자, 그런데 나를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뭘 해주셨습니까? 쫓아낼 때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이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론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은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아담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 알았느냐? 이미 죄를 짓는 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아담은 본능적으로 언젠가 구원자가 오겠구나. 자, 그걸 어디하고 매치를 시킵니까? 가죽 옷으로 매치를 시키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실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들었을 겁니다. 두 아이들은 듣고 아벨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벨의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벨의 예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해서는 어느 노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냐면은 노아, 아브람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노아는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 사실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그대로 믿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구원했고 나중에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단지 나중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모릅니다. 또 누가 어떻게 생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움직인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예, 어디서 받느냐? 저 하늘에서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아벨한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와 자신을 관심을 두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최초의 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쫓겨났을 때 왜 돌아간 겁니까? 자기가 살면 하면 안 돌아가겠죠. 자, 돌아갔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이제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아요. 아벨은 자 아브라함은 아니 저기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본능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겠죠. 있는데 아담은 이 얘기를 했겠죠. 그냥은 가서는 안 돼 이제는. 예. 자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가인은 다른 방법을 쓰고 아벨은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평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키워드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자, 적어도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쫙 세 가지 면에서 나눠집니다. 어떤 면에서 나눠지느냐?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대속할 수 있는 생명을 준비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죽을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질 대신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죠. 이 아벨은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벨처럼 어떤 땅의 농산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건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당연히 이래야지 그렇지만은 아벨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행동을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아벨은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의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대화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가인이 꼭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멀쩡한 이 양을 그 생명도 귀한 건데 왜 그렇게 죽여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이 됐다는 거 이거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아벨이 드렸던 제물 속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제물 하나에 그 제물은 아벨이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생명이 대신 들어 있고 또 아벨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동시에 받습니다. 제가 포인트는 뭡니까? 아벨은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먼저 믿었던 것이 이 제물로서 증명된 거죠. 아브라함은 먼저 믿었어요. 나중에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디까지 믿었느냐? 이삭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자손들을 만들어낼 것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아벨이 제물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이게 아니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는 거죠. 지금 그걸 쫓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느냐 이제 이거죠. 자,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역사지만은 성전이라는 공간이 있기 전에 먼저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일단은 여기서 멈춰서 그렇다면은 이 용어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전, 성막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이미 히브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좀 전문적으로 가면은 성막은 원어로는 미시칸이라고 그러고 성전은 헤칼이라고 합니다. 자,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사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할 때 이거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헤칼은 궁전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집을 헤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긴 해요. 단지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전은 이동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두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구조면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비율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 그런데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는 분리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는지 이게 쏙 들어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자, 내고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살도록 했는데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따로 있고 성막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중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막 주위에 누가 다 있습니까?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파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이 성막 주위에 일단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고 그들과 같이 뭡니까?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런 본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분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에 거하실 때도 분명하게 뭘 나눕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경계는 정확하게 나눠요.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나눠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경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보이셔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아담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예배의 사실 중요한 포인트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되어 있지만은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뭘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사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봅니다. 자, 환상을 보는데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하고 비슷합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은 또 이 일종의 통치의 어떤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외치죠. 성전의 구조도 성막의 구조도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 뭐 이거하고는 뭐 깊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포인트는 뭡니까? 분리됐다는 겁니다. 자,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아유 부끄러워, 아유 하나님 보기 너무 부끄러워, 이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과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가리고 제일 밑에 있는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위에 있는 것은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로 이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깊은 개념은 나는 피조물이야.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도 하나님하고는 구별되어 있어. 이걸 지금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온 우주 질서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까 스랍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단지 뭐냐면 케루빔은 그룹은 날개가 두 개지만은 이 스랍은 날개가 세 쌍입니다. 자, 그러면서 위를 가리고 밑을 가리고 사실 전체를 다 가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 이사야 6장 첫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면은 성전은 연합과 분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크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이제 왼쪽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자, 성막 주위에 쭉 텐트가 쳐져 있죠. 이게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이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저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고 저쪽 서쪽에는 게르솜 자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레이지파가 성막을 둘러쌉니다. 자, 바로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이 울타리가 구분되어 있죠. 자, 레이 사람들에게 속한 일인 이러하니 곧 25살이 넘는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 사이의 성인, 레이지파 성인들은 어디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저기 이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는 데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 뜰 구별돼 있죠. 그다음에 성소 구별돼 있죠. 그다음에 가장 깊숙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이거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휘장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공간에는 제사장과 구별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성소, 이 뭡니까 정결한 피,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는, 우리는, 교회는 이겁니다. 나중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그러면서 뭐가 납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는 누굽니까?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 가장 정결한 온 백성을 속죄할 수 있는 피. 히브리서에는 이게 사실 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장이 들고 왔던 피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요, 이 바로 정확하게 지성소의 공간 비율하고 딱 맞습니다. 자, 성막에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이 지성소의 성막은 공간이 10규빗이에요. 정육면체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결국은 구약에 있던 모든 성막, 성전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실체를 지금 긴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고 이 예배 역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약간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인한테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가인이 적어도 자기도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산물만 아니고 가인과 함께 안 받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냥 이거 안 받아 이게 아니고 가인과 함께 안 받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잘 행하면은 아니 왜 내가 너를 안 받겠어? 자, 이 방법이 맞다면은 왜 내가 너를 거절하겠어? 이 예배가 진실하다면은 왜 내가 안 받겠어? 잘 한번 해봐. 예,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달랠 때 그러잖아요. 아, 네가 말을 잘 들으면은 왜 내가 너한테 해초리를 치겠어? 잘 할 수 있지? 예, 분명히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아이 대충 하지 뭐. 그러면 기대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안 받겠지 뭐. 그런데 가인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받으실 거야. 분명히 아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요.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버립니까? 아벨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흠이 있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것은 내게 가정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보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것들은 내게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마 거의 나라가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괴로움이다.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너무 지쳤어. 그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구약에는 수많은 모세오경 그 수많은 있잖아요. 그 놀라운 그 역사들. 자, 모세를 진짜 믿었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세 제자라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모세를 믿었겠네. 그러면은 그가 나에 대한 기록한 이 글도 믿겠는데?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큰 결정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썩어서 사흘이 된 3일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 눈으로 봤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본 순간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봅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그 눈은요,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에 흠이 있는 예배는 안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하고 둘째입니다. 자, 두 사람이 뭘 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피웠습니다. 다른 불을 피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두 사람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셋째가 넷째가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셋째 넷째입니다. 그 이제 제사장 직분을 대신 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뭐 하나님께서 이걸 알겠어. 예, 원래 성막에서 불을 피우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저기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자, 이 불은 어떻게 피우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는요, 올리브 나무의 기름에서 짜는데 가장 첫 번째 짠 기름으로 그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 굳이 뭐, 아니 뭐 석유도 되고 무슨 뭐 올리브유도 되고 뭐 그냥 들기름도 되고 참기름도 되고 그냥 대충 부어서 피우면 되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가려내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면은 그건 하나님 못 오가는 겁니다. 왜? 코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태어나있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자, 말라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약간 뭐 병들어 있는 양 같잖아요. 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은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자, 이런 거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러면 모른 척하고 받겠냐? 총독은 받을 수 있겠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왜 준비하라 합니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퍼펙트해야 됩니다. 뭐 눈이 상하거나 다리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희생물이 누굽니까? 결국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려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줬어도 그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 완벽한 제물, 모든 것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제물, 그분 그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마음이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격에 흠이 있는 예배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자, 이 법궤를 메고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기앗 여라임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이제 오다가 딱 보니까 소가 갑자기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넘어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딱 넘어지지 않게 딱 손을 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장면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들이 튀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붙들어 잡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나중에 이유가 이제 밝혀지죠. 물론 그 수레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거룩한 법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냐?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이 앞으로 나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이 법궤죠. 자, 어디론가 지금 이 성막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날르는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남쪽에 있었던 고앗 자손들이 이걸 날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사가 자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쓰러지면 안 돼 하고 터치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터치하면은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세메스에서 법궤가 이 블레셋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지? 어떻게 해요? 그 법궤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려 5만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어느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제사장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다 죽입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도 죽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분리지만은 신약에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구약은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 영광에 터치하면 안 돼.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걸 오픈시켜줘요.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야말로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셔요. 자, 이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약 성경에 이 놀라운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그때 물가에서 이 물을 길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만나는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쭉 하면서 기니까 생략했습니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자, 예루살렘도 말고 여기 이 사마리아 여기도 말고 장소 상관없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경배라는 이 단어가 뭘로 생각합니까? 희생제사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경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뭐 심플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시키면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 에베소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 없습니다. 왜냐?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예. 구약의 수많은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 계속 성전의 역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루겠지만은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 그림자인데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말이 돼? 예,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나중에 사도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자,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의 역사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저기 창세기 올라가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 바로 여자의 후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 예, 아벨은 그냥 제물 하나를 뚝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결국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그 시온산에서 드렸던 그 피의 실체,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우리는 보통 아벨이 죽었을 때 흘린 피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피냐? 아벨이 드렸던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죠. 이건 그림자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가 있을 것이다. 왜? 그 피를 통해서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분은 뭐 다 됩니다. 거의 와일드카드예요. 모든 성전 그 아주 복잡한 그런 모든 이 뭡니까 물건들, 물품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묵상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더 깊은 믿음의 깊이를 알고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또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